시간과 인연법에 대해서. 이제 시간은 환경이 펼쳐졌을 때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시간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고 앉아서 아무리 멘토님한테 따도 저희가 공부가 안 돼버리면 이게 자연의 이치는 이건데 그거대로 우리가 질량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은 계속 주어지고. 근데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의 인연이 계속 주는 게 아닌 거잖아요. 20대, 30대, 40대 마찬가지. 그럼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인연을 바르게 처리 못했을 때에 이제 그 자연의 이치랑 그다음에 환경이 줬는데도 우리가 만약에 알아차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갔을 때 또 그 인연법과 시간에 대한 그런 이치는 어떻게 되는지. 멘토가 항상 설명할 때 내가 인간을 설명해요. 인간, 사회관찰을 써놨어요. 그 왜 사회관찰을 써놨냐면은 뭔가가 중간에 있다는 거지. 그죠? 그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내 육신이 있어요. 내 육신은 뭐냐면 전부 다 자연의 에너지라. 이 우주는 전부 다 에너지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 그럼 육신 자체가 뭐냐면 자연의 에너지, 자연의 일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거든. 그럼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비물질 에너지가 아니고 물질 에너지예요. 근데 또 하나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전부 다 영혼신이라고 그래. 이 영혼신은 뭐냐면 나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세포로 지금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 육신. 그러니까는 이 지식이 내 영혼에 스며들려고 하면 분명히 어떻게 내 장벽이 있는데 이 장벽이 바로 뭐냐면 육신이라는 장벽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럼 육신이 좀 더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좀 더 세포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세포가 없으면 우리가 지식을 담을 수가 없고 지식도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장막을 딱 만들어 놓고 요게 쏙 들어오기 위해서는 질량이 좀 어느 정도 차야 된다고 정확하게 알려 주는 거죠. 그러면은 강의 듣는 사람 어떻게 됐냐면 열심히 멘토의 강의를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요.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뭘로 듣냐면 내 영혼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 지금 세포로 들어요. 세포로. 감각으로. 그래,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이해되고, 어떻고, 또, 안 풀고 있으면 또 안 풀리는 대로 또 어떻게 가야 되는데 또 이해하려고, 풀려하고, 뭐 소화시키려고 엄청나게 막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내 세포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육신의 세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지식이 들어오는 것 갖다가 조금 정리해서, 분별해서, 막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내 싹 들어오게 만든다고. 그럼 뭐 누가 들어오냐면, 한 질량이 어느 정도 딱 찼을 때 정확하게 내 영혼에 스며들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나의 에너지라. 나의 질량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라 하냐면 공부한 사람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강의를 갖다 열심히 듣고 강의를 갖다 10년 들었으면 전부 다 공부한 사람인데 당신 공부 얼마 했어요? 저 강의 10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부 한 10년 했다 그래. 그럼 공부를 10년 했으면 벌써 도인이 됐어가지고 엄청나게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 진짜 도인이거든. 근데 내가 지금 10년 동안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내가 강의를 들었으면요. 내 육신에서 세포에서 잠시 며칠 기억하다가 나중에 소멸하다가 또 들으면 또 새롭네. 또 들을 때마다 새로워. 계속해서 뭐냐면 내 세포 육신이 전부 다 이 강의를 들어가지고 내가 만지고 정리를 좀 하고 있어도 내 영혼에 스며든 게 없는 거예요. 왜 영혼에 스며 안 되느냐면 질량이 안 찼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그 교육을 갖다가 내가 진리 어떻게 내려받는 사람들은요. 좀 문제가 달라요. 어떻게 내려받냐면은 보통은 전부 다 일반 지식을 강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갖다 진리를 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소화를 다 해야 돼요. 근데 멘토가 주는 법은 뭐냐면 전부 다 이해된 걸 다 주는 거야. 자연의 법칙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내 지식과 논리 상식이 있어요. 이 상식을 갖다 전부 다 뭘로 풀어내냐면 자연의 이치로 다 풀어내는 거야. 그러면 자연의 이치로 다 풀어내가지고 엑기스만 다 끄집어내 갖다 우리는 전부 다 진리라 그래요. 진리를 전부 다 뭐냐면 교육을 좀 설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이걸 받아들이면 자꾸 어떻게 돼? 받아졌다 보면 내 영혼에 쏙 들어올 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질량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있느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가면 뭐라 하냐면요. 교회 내가 한번 가봤는데 교회 전부 다 입구에 걸어놓은 게 전부 다 100가지가 전부 다 뭐냐? 뭐 하지 말아야. 일본에서 100가지가 전부 다 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교회 내가 만행을 가면서 아무리 봐도 저기서 하지 말라는 걸 하도 없어요. 교회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남의 걸 탐하지 말고 전부 다 남을 전부 다 아끼고 사랑하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 핵심 사상이나 그럼 100가지를 갖다 전부 다 내가 딱 잘 쳐다봐서 했다 전부 다 남의 걸 탐하지 마라 뭐 이웃에 뭘 훔치지 마라 뭐 남의 부인을 갖다가 탐하지 말고 전부 다 하지 마라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전부 다 해는 것밖에 없어. 그럼 남의 것을 탐하지 말한다 해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 했으면 그 지식이 어떻게 돼? 자연 이치로 다 풀어가지고 왜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지식을 갖다 뭘로 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로 다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내 신량이 좋아진 만큼 영원 신의 신량이 좋아졌는데 내가 남의 걸 탐할까요? 남의 부위를 갖다 탐할까요? 남의 물건을 내가 탐하지 않죠. 근데 전부 다 뭐냐면 남의 걸 탐하지 말고 남을 전부 다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라는데 더럽게 아끼고 사랑할 수가 없어. 내 남편이든 내 자식이든 내 이웃은 간에 그냥 막 썩일라면 그냥 뭐 폭발하는 거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라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끼고 사랑하라는데 왜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자연의 이치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 다 공부를 안 시키고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잖아요. 경. 세상이 둘도 없는 경이랬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이걸 전부 다 받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무식할 때, 우리가 성장 발전할 때는요, 전부 다 지식이 질량이 작다 보니까 성경이든 불경이든 도경이든 간에 전부 다 이게 진리다 하면 그냥 막 따라갔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이고 하느님 말씀, 이건 부처님 말씀이고 이건 전부 다 맹자님 말씀이니까 그냥 나를 믿고 따라가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다니까. 이게 전부 다 과거 무식할 때라. 근데 지금은 질량이 엄청나게 좋은 시대를 사는데 이걸 갖다가 뭐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진리는 성경, 불경, 도경이 전부 다 진리라 그래. 그러면 성경, 불경이, 도경이 진리라면 옛날 무식할 때는 그냥 믿고 따라갔다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질량이 팽창돼가지고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물어요. 성경이 진리라는데 진리가 뭡니까? 라는데 성경 말씀에 써있지 않냐? 이웃을 사랑하고 아껴라고 이렇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놨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냥 남의 것을 안 탐하게 됩니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물으니까 목사가 대답을 해 못해요. 그냥 막 시키는 대로 해라, 그냥. 이거예요. 그럼 똑똑한 사람은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그래서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불교의 핵심 사상이 바로 뭐냐면 공사상이에요, 공. 불교의 최고 그 경제 뭐예요? 건강경 아니에요. 무엇으로도 깰 수 없고 또 무엇을 다 깨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전부 다 건강경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풀지 못한 어려움이 있으면 전부 다 뭘로 푸는 거예요? 전부 다 건강경을 다 읽으면 다 풀 수 있다는 건 말이야. 그래서 건강경을 전부 다 뭐라 돼요? 세상에서 강한 물질, 다이아몬드를 전부 다 비유하잖아. 건강경 곧 다이아몬드다 이러면서. 그럼 세상의 모든 전부 다 어려움을 다 풀을 수 있는 게 바로 건강경이라는데 건강경 핵심 사상이 바로 뭐랬어요? 공사상이랬어요. 공사상. 공이 뭐예요? 무자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시달타가 뭐랬어요? 인간의 본체는 없다. 근데 멘토는 뭐라 그래? 인간의 본체가 바로 뭐냐면 영혼이다, 영혼. 인간의 본체는 영혼이고 두 가지 물질 에너지를 이루는데 하나는 물질 에너지, 하나는 뭐냐면 비물질 에너지를 이루는 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본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체는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인간이라는 말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뭐라 그래요? 인간의 본체는 공이다. 무다, 무하다. 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수천 수만 년 동안에 불교에 전부 다 그 절에 가서 전부 다 공부한 사람들이 불교에 그걸 갖다 공부하고 있어요. 뭐냐면 불교의 핵심 사상이 뭐예요? 나를 전부 다 내려놓으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래.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하지 마라 그래. 집착을 다 내려놓으라 그래. 그럼 불교의 핵심 사상, 건강경이든 팔만대장이든 반야신경이든 불교의 모든 경전을 갖다가 전부 다 한마디로 조약해보면 뭐냐면 나를 갖다가 내려놔라. 집착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경위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내를 놓으라 한다 해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내가 나아집니까? 내가 모든 걸 전부 다 허망하기 때문에 전부 다 탐하지 말아야 했는데 탐하지 말고 전부 다 그걸 갖다 전부 다 집착을 떨고 버리면 나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내가 모든 집착을 떨고 있었습니까? 내가 출세에 대한 탐욕, 아니면 뭐 돈에 대한 탐욕, 아니면 금덩어리에 대한 탐욕, 아니면 내가 어떤 환경이다, 아니면 집을 갖다 매체를 가고 싶은 이런 내가 어떤 집착이 있다면 그러면 그런 집착을 갖다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절에 가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맨날 건강경만 공부해. 내려놔라고 하지 말라고. 스님 딱 보면 하지 마세요. 욕심이 많습니다. 집착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집착 때문에 그 허상 때문에 전부 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만 말마예요. 그러면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가 스스로 나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착이 뭔지, 내가 무엇이 정확히 뭐냐면 자연의 원리로 다 풀어가지고, 이 원리로 다 풀어가지고 그 질량이 내가 이해가 다 됐을 때, 이게 내 영혼에 딱 스며들면요. 나는 탐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내를 낳으라는 소리도 안 나오죠, 이렇게. 그럼 내를 안 놔도 어떻게 돼? 내가 스스로 상대한테 어떻게 겸손하게 대할 수 있고 욕심을 갖다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렇게만 그냥 달에 적힌 대로 알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도가 사상은 뭐예요? 도가 핵심 사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 살다 보면은 뭐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도가에서 최고 즐기면 물 아니에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듯이 인생 사는 것도 그냥 막 있는 그대로 자연에 이렇게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지. 네가 욕심내고 탐하고 이렇게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있는 대로 살아가면은 그냥 다 돼요. 도가에서 뭐라냐면 물 흐르듯이 있는 대로 자연 있는 그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저 꽃밭에 꽃이 있으면요. 꽃을 갖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꽃이 탐하지 않는다네. 저기 금덩어리가 있으면 금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자연의 순리대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한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되면 금을 갖다 탐하지 않는데. 저거 아파트 같다 있는데 너무 좋아. 한 100평짜리 있어. 그럼 아파트 100평짜리 갖다가 내가 자연의 이치대로 그냥 싹 이렇게 쳐다만 딱 보고 있으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욕심이 다 사라지고 집착이 다 떨궈진다 그래. 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전부 다 내가 대상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탐하는 게 욕심내는 게 전부 다 소멸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욕심 안 생겨요? 내가 같으면 더 생길 것 같은데? 요새 아이폰 15 나왔던데 아이폰 15 저기 대리점 가서 가만히 쳐다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집착에 떨궈져야 아니면 욕심이 일어나요? 욕심이 일어나죠. 그러다 만지작거리면 어떻게 돼? 더 사고 싶지? 그러면 통장에 있는 돈 다 깨가지고 좀 아이폰 15 사야 되는 거지. 그죠? 내가 한 30평 살다가 저 100평짜리 아파트에다 들어가보고 너무 좋네. 그러다 막 화려하게 막 장식까지 다 해가지고 너무 좋게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내가 가만히 내가 한 시간 더 쳐다보고 있으면 내 욕심이 내가 소멸될까요? 내 욕심이 더 일어날까요? 욕심이 더 일어나죠.